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6월 25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호세아서 12장 말씀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허파에 바람든 선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허파에 바람든 선민. 허파에 바람들었다라는 말은 실없이 행동하거나 지나치게 웃어대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아니면 이렇게 마음이 들떠서 한 군데 붙어 있지 못한 그런 상태. 예를 들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허파에 바람이 들었는지 아까부터 실없이 웃는다. 이제 이게 허파에 바람든 거죠. 그래서 또 예를 들면 여자아이들이 연방 웃어대는 것이 허파에 바람이 들었나 보다. 그리고 또 마음이 들떠 실없이 행동하는 것을 가리킬 때는 아니 자네가 책임도 지지 못할 말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 보면 허파에 바람 들은 거 아니야? 아니면 당신이 책임도 못 질 말을 그렇게 해대니까 허파에 바람 들었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라고 말한다든지, 그리고 그렇게 쉽게 호언장담을 하다니 네가 허파에 바람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쓰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없이 행동하거나 지나치게 웃어댄다, 혹은 마음이 들떠서 행동이 실없고 단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들떠서 행동이 실없고 단정하지 못하다, 또는 실없이 행동하거나 지나치게 웃어댄다. 핵심은 실없다에 실없다. 행동에도 웃음에도 실없는 거예요. 실없다는 게 뭡니까? 실제 내용과 이유가 없는데 행동하고 있고 실제 내용과 이유가 없는데 웃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 과장이 자꾸 웃어요. 그러니까 그 박 부장님이 김 과장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자꾸 웃어? 아니요. 아무 좋은 일이 없는데 괜히 자꾸 웃음이 나옵니다. 그럼 뭐라 그래? 박 부장님이 이런 실없는 사람 같으니. 그 실없는 사람이 같은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냐 라는 말에 해당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마음이 들떠서 안절부절합니다. 마음을 차분히 붙이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괜히 옆에 사람한테 우리 외국이나 한번 같이 나가볼까? 아니면 쇼핑이라도 나가볼까? 그랬다간 또 금방 또 저기 동해 바다라도 한번 가서 바다 구경하고 올래? 이 사람이 오늘 왜 이래?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구만. 마음을 좀 가라앉히게. 여기서 이 실없다. 외국을 나가자고 말하는데도 분명한 이유가 없습니다. 동해바다를 보러 가자고 하는데도 꼭 바다를 봐야 될 것 같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하는데도 행동하는데도 웃는데도 납득할 만한 그럴 만한 진짜 이유와 동기가 없어요. 이 실없는 거예요.
여기서 실자 여러분 아시죠? 한자의 실자, 열매 실자. 이 열매 실자가 참 재밌습니다. 실없다 할 때 열매 실자, 뭐 성실 아니면 뭐 현실, 실제 이게 다 이 열매 실자를 쓰지 않습니까? 과실, 실과. 이 열매 실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간머리 부가 있어요. 위에 간머리 부. 여러분 다 한자 실자 아시죠? 간머리 부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집. 그 아래 관자가 있습니다. 관자. 이 관자는 꿰을 관자인데 밑에 조개 패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엽전이 있으면 엽전을 이렇게 줄로 꿰서 그 엽전 꾸러미를 말하는 글자라는 거예요. 이 꿰을 관자가. 근데 이 꿰을 관자를 좀 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간머리 집 부자 아래 밭전자가 있어요. 그 실자를 생각하면. 그리고 조개 패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집안에 그 집에는 밭이 있어. 만석군이다, 천석군이다 할 때처럼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조개 패자가 있어요. 밭이 있어서 곡식을 많이 지어가지고 내다 팔았더니 돈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집이 있고 집에 밭이 있고 밭전자 조개패 돈을 재물을 상징하는 조개패 재물이 가득해. 이게 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웃어요. 막 웃어. 아, 이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자꾸 웃어?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 농사 지은 거 우리 먹고도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내다 팔았더니 돈을 엄청나게 벌었지 뭐야?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웃을만 하구만. 그 웃을 이유가 있구만.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똑같이 지금 농사 잘 지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웃고 있는 사람 옆에서 같이 웃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자네도 그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내다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나? 아니, 나는 농사 망했어. 근데 웃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런 실없는 사람. 실없는 게 뭐예요? 집 안에 밭이 있고 돈이 많은 것이 아닌 사람이 실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밭도 없고 풍부한 곡식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왜 웃어? 웃지 말아야지. 어떤 사람이 울어요. 그 왜 우냐? 집에 밭도 없고 곡식도 없고 돈도 없어서 운다. 울만 하구먼 이렇게 되는 거죠. 실없이 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막 분주하게 이것저것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난리가 났어요. 그 왜 그래? 도대체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어? 아니, 내가 지금 돈 사기를 당했거든. 사기를 당했어. 응? 우리 집에 있던 돈을 어떤 사기꾼한테 그냥 다 뜯기게 생겼어. 아이고, 안절부절 할만 하구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안절부절 하는데 이 밭과 돈과 풍부함과 관계없이 행동을 하려고 그러고 마음이 들떠 있어요. 그러면 그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실과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실없다고 하는 거죠. 돈과 연관도 없고 밭과 연관도 없는 거예요. 풍부함과 연관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실이라는 글자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기 전까지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알려진 세상에서는 이 집에 밭이 있고 밭에 곡식이 많이 자라서 풍부하게 먹고 내다 팔았더니 돈이 많아져서 재물이 많은 이 상태가 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참 실은 열매 실자 그 실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사업하는 김 장로님이 싱글벙글 웃고 다녀요. 그러니까 박 장로님이 김 장로님 왜 웃어요? 내가 사업이 좀 됐어요. 그러면 신앙이 있는 박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실없는 사람 봤나? 아니, 무슨 돈 벌었다고 저렇게 웃고 다녀? 돈이라는 건 실이 아닌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벌어서 웃는다면 그건 진짜 웃을 일인데
하나님을 마음에 벌지 못한 채 돈 벌었다고 웃고 있으니 돈이 어째 실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 없이 웃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허파에 바람 들어간 사람. 그 김 장로님이 어떤 사람이 허파에 바람 들어간 장로님이라는 겁니다. 최 권사님이 어떻게 꼭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에서처럼 바빠. 교회 안에서 너무 바빠요. 이 최 권사님이. 그러니까 김 권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최 권사는 분주하고 바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무슨 식사 대접 식사 대접을 해야 되고 또 무슨 바자회를 해야 되고 여전도에서 어디를 가야 되고. 김 권사님이 이렇게 실없는 권사님 봤나?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나? 왜 그 이유 없이 이렇게 마음이 들떠서 그러느냐고. 아니 하나님을 벌고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분주했다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먼이라고 할 텐데 열매 실자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뭘 그렇게 바쁘게 마르다처럼 이것저것 하겠다고. 실없는 권사님, 마음이 들뜬 권사님,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권사님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는 게 뭐예요? 괜히 이유 없이 실과 연관이 없이 웃고 있는 거. 이게 허파에 바람 들어간 거거든요. 괜히 바쁘고 마음이 들떠 있어요. 실과 연관이 없이 괜히 마음이 바쁜 거. 이게 허파에 바람 들어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허파에 바람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이 질색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실과 연관됨이 없이, 실 없이 괜히 웃고 있고, 실 없이 괜히 움직이려고 그러고 괜히 말하고 있어요. 실과 아무 연관도 없는 말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허파에 바람 들어가가지고.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는 게 이렇게 웃을 때 하하하하 하고 이 바람이 자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허파에 바람 들어가 우는 거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마음이 들뜬 것도 이 바람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다, 공허한 거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보면은 바로 그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는 얘기를 성경의 언어로 선민에게 적용시킨 게 오늘 1절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는 얘기를 에브라임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선민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에브라임 선민들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는 건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의 속국이라든지 애굽을 종주국으로 섬기는 그런 하위 국가로 자기를 자처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물을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바람을 먹고 허파에 바람 들어간 것이 남한국 유다나 북한국 이스라엘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모조리 다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면 바람을 먹는다, 동풍을 따라간다라는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바람은 속이 비어있고 공허한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열매 실자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열매, 진짜 결과, 참된 결과, 참된 내용이 없는 상태, 헛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선민이 이 바람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바람을 먹는다. 허파에 바람이 들어온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말씀대로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닌 것들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허파에 바람 들어간 사람들처럼, 실없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돈을 벌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돈 버는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실없는 사람 봤나? 아니 이렇게 허파에 바람 들어간 것 같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니. 돈이 어떻게 웃을 일이냐 이겁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선민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을 섬긴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근원적으로 풍요와 다산을 실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먹는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바람을 먹는다. 어떻게 풍요와 다산이 실이 되겠느냐? 응? 어떻게 그것이 웃음의 이유가 되겠느냐? 웃는 것도 실없고 우는 것도 실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울어요? 풍요와 다산을 이루지 못했다고. 분명히 하세요. 그 실자는 분명히 풍요와 다산을 얘기해요. 똑같아요. 구약 성경과 똑같아. 글자가 만들어진 그 과정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던 세계고 복음이 알려지지 않은 세계고 예수님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되지 않고 있던 세계니까 집에 밭이 있고 곡식이 많이 추수가 되고 돈이 많아진 것이 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웃을 이유요, 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과 연관돼서 웃으면 사람이 실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실과 연관돼서 울면 실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고 나니까 그것도 실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근데 선민이 누굽니까? 진짜 실, 열매 실자에 해당되는 하나님 자신이 계시된 사람들이 선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웃음을 웃으면 허파에 바람 들어간 사람, 실없는 사람이 되는데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실과 상관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풍을 따라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 동풍이 2월에서 6월에 걸쳐서 이 아래쪽 가나안 북지를 그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아래 사마리아란다. 그 아라비아 그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남쪽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이 뜨거운 아라비아의 대표적인 열풍이 모래 먼지를 담고 이 가나안 쪽으로 와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열풍은 한번 불기 시작하면 50일가량을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그 숫자를 50이라는 숫자를 뜻하는 캄신인데 이 바람을 캄신이라고도 불러요. 히브리어 캄신. 근데 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느냐? 과일나무나 곡식은 뭐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빼짝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주택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성읍 같은데 이 바람이 불면 뭐 사람과 동물, 양들, 소 이게 치명타를 입는 겁니다. 그리고 지중해까지만 지중해에 있는 배들에게까지도 아주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동풍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응? 왜 그렇게 살아가나 했더니 동풍을 따라가요. 동풍을 따라가. 동풍을 뒤따라가면 어떡합니까? 동풍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다 말려 죽여서 아무것도 추수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동풍인데 그 앞으로 달려가면서 빼짝빼짝 다 모든 걸 말려 죽이는 그 동풍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 애굽과 아수르가 뭐냐? 기쁨. 나를 안정된 삶으로 이끌어주고 그래서 그 안정된 삶에서 평강을 누리며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강대국 애굽과 아수르는. 그러니까 실이 없는 거예요. 애굽과의 동맹과 아수르와의 동맹.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뭐 지식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누구를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실과 진짜 내 마음이 만족하고 기뻐서 웃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웃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말할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이러는 것들이. 사람과 연관되는 것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실, 열매 실자의 그 실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아니 뭐 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바람을 먹고 앉아 있고, 바람을 먹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웃어도 실없는 거고 울어도 실없는 거고, 가만히 앉아만 있느냐 했더니 그것도 아니야. 또 이제는 또 유동성을 띄어서 운동성을 띄어가지고 동풍을 뒤따라가고 있어요. 동풍을 뒤따라가고 있어. 근데 동풍이라는 거는 아무리 쫓아가도 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동풍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그러니까 호언장담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재벌들 회장님이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근데 호언장담하고 예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동풍을 쫓아가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막 그냥 주식이 올라가면 한순간에 재산이 막 몇 조씩 올라갔다 내려왔다, 몇 천억씩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늘에 있는 천사와 주님이 보시고 믿음의 조상들이 볼 때 실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없는 짓을. 그러면 그 재벌의 재산 이런 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야. 왜 의미가 없어요? 유일한 실 되시는 하나님과 연관이 되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으로 그 재산들을 만지면 다 열매가 맺혀지는 재산일 수 있는 것이죠. 실없는 짓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이 돼, 유일한 실, 열매 실자 되시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서 재산을 손으로 만지고 재산을 쓰고 뭐 사업을 하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참된 열매로부터 연관되어서 나오는 것들의 결과들이니까 다 실한 것이죠. 유일한 실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연관돼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은 실한 것입니다. 실답다. 실답다라고 그러잖아요. 실다운 것입니다. 근데 반대는 유일하게 열매 실자 되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웃고 울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나오는 현상들이니까 다 동풍을 따라가는 것이고 앉아서 바람을 집어먹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동풍을 따라가며 부지런히 움직일 때 다 거짓말이고 다 포악이라는 거예요. 포악은 뭔가를 탈취하기 위해서 타인을 강압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응? 하나님 유일한 열매 실자 되시는 하나님으로와 연관되어서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 내 걸 만들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예수님 없던,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은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실, 집에 밭이 있고 곡식이 많이 추수가 되고 돈이 많아진 이걸 실로 생각해서 살다 보면 말하느니 거짓말이요, 행동하느니 포악이라는 겁니다. 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실로 여기고 있고 웃을 이유, 울 이유, 행동할 이유, 말할 이유로 생각하고 있는 한, 이것을 실로 생각하고 있는 한 다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실로 생각하는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로 생각해서 하는 계획, 말, 뭐 행동, 웃음, 울음까지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그리고 행동하면 전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뺏으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다 포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선민들이라는 사람들이 아니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지금 이렇게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사람들이 돼가지고 웃어도 싫었고 울어도 싫었고 말해도 싫었고 행동에도 실없는 사람들이 됐나, 뭐 때문에 바람을 먹고 앉아있고 동풍을 따라가는, 씨를 말려 죽여버리는 동풍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됐나 하고 봤더니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야곱에게서부터 시작이 됐더란 얘기입니다. 야곱. 그래서 3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얘기는 벌써 야곱이 모태에서부터 야곱이 의식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그 행동 자체가 마치 야곱은 의식도 없는 자가 그랬다는 것이 유전적으로 그 안에 형질이 들어있다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게 뭐예요? 내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의 장자로서 받게 될 이 세상적인 복, 장자에게 주어지는 세상에서 복, 그 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허파에 바람든 사람들처럼 실없는 것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약속한 게 있어. 이게 복이다. 이게 웃을 이유다. 이게 없으면 울어도 되고 이게 있으면 웃어도 된다. 이렇게 약속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실이거든요. 그게 실. 근데 세상이 약속해 놓은 그 실을 야곱이 모태에서부터 추구해왔다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과 겨뤘다고 얘기해요. 야복강께서 결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과 이 겨뤘다는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도 볼 수가 없고 이삭의 생애에서도 볼 수가 없는 얘기고 요셉의 생애에서도 볼 수 없고 모세의 생애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에게서도 다윗에게도 이사야에게서도 예레미야에게서도 우리가 하는 지금 호세아에게서도 누구에게도 볼 수 없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에게서 결정적으로 볼 수 없는 태도예요. 하나님과 겨룬 믿음의 조상이 없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누구도 하나님과 겨룬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나님과 겨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기도의 모범적인 전형처럼 끈질기게 매달려서 그윽고 축복을 받아내는 기도의 전형처럼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올바른 믿음의 조상 중에 잘못된 믿음의 조상들 말고 올바른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님과 이렇게 환도뼈가 부러지는데도 놓지 않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예 하나님께 누가 더 빨리 많이 지느냐의 경쟁을 하면 했지. 예수님 봐요. 겟세마네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그런데 곧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모세도 내 힘으로 어떻게 갑니까? 못한다고 한 거예요. 못한다고. 야곱처럼 할 수 있다, 가져야 된다고 내뛰고 달려간, 동풍을 쫓아가듯이 달려간 게 아니라 못한다고. 나는 지도자가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밤낮으로 되고 싶은 바로 그 높은 자리. 거기에 못 쓰겠다고 하다가 기어코 하나님께 굴복하고 갑니다. 누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 있다고 이걸 기도의 전형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왜 싸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약속해 놓은 실, 열매 실자. 그것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삶을 고집하느라고 하나님과 싸운 겁니다. 하나님이 5절과 6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세상에서 장자권이 약속한 세상의 복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실로 생각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바람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삶,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아무런 실이 없는, 실없는 웃음을 쫓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하나님과의 싸움은 어떤 씨름이었냐면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을 열매 실자 실로 바꾸라는 얘기였고 야곱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실을 못 놓겠다는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기어코 그 현장, 야복강 마지막에는 그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 애굽의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놓습니다.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야복강에서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실, 하나님이 볼 때는 완전 바람, 그 바람을 먹고 쫓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과 맞붙은 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져버리셨습니다. 얘를 뭐 죽이지 않고는, 죽이기 전에는 얘가 이걸 놓을 기세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했다는 것은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버렸으니까 그 야곱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대로 복이라고 붙잡고 있는 그 야곱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는 얘를 죽여야만 되겠으니까 내버려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싸움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하나님과 야곱이 야복강에서 했던 그 씨름이 다윗 이후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북왕국과 남왕국 전체의 역사를 관통해서 끝까지 선민이 하나님과 이렇게 싸우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선지자들 보내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풍요와 다산은 열매 실자가 가리키는 참 내용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만이, 만군의 하나님 나만이 진짜 실이다. 기어코 안 듣고 말았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을 이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허파에 바람 들어간 상태를 바위처럼 굳건하게 지켜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것은 달기알로,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돼버린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실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강한지 결국 바꾸지 못했다는 얘기를 오늘 호세아서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허파에 바람 들면 안 돼요. 돈으로 기뻐하며 웃습니까? 허파에 바람 들어간 사람, 이런 실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못 벌었다고 울고 있습니까? 이런 실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파에 바람 든 사람이. 뭘 하겠다고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세요? 예?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될 일을 그 하나님 붙잡으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약속한 그 실에 대해서 죽고 진짜 실 되시는, 열매 실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들이면 이 세상 모든 일이 진짜 실 되신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다 실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자는 얘기를 한 것이 사도 바울의 그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허파에 바람든 사람들 되지 말자. 실없이 웃고 있지 말고, 실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실없이 분주하지 말고, 실없는 생각, 계획하지 말고, 이 세상 것을 얻겠다고 하는 모든 계획과 생각이 다 실없는 거라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시이신 하나님을 벌고 가지고 하나님 부자가 되면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열매를 맺어 가실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허파에 바람든 삶을 온전히 중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없이 웃고, 실없이 울고, 실없이 돌아다니고, 실없이 생각하고, 실없이 말하는 삶은 이제까지로도 충분하고도 넘치오니 십자가를 통해 마침표를 찍게 하시고 새로운 참된
유일한 실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이 문장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